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모든 문제가,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 하 6장 전반부의 말씀을, 오늘은 후반부의 말씀을 나눈데요, 동일한 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이제 지난주에 한 말씀이에요. 뭘 하기를 원했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옮기길 원해서 준비하면서 가는데, 지난주에는 1차 시도 가운데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실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대상 15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실패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느냐?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를 내고, 또 다윗은 동시에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둬버리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난주에 한 인물이 나왔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 언약궤를 이제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잘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잘 메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 그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 말씀은 그 오벳 에돔의 가정 가운데, 그와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누군가 다윗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듣고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실패했지만, 저번 그 시도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행하여서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은 짧게 나와 있지만 역대상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15장의 말씀도, 역대상 15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실패한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요.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지만 때로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죄 가운데 걷고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때로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다윗도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옮기면서 회복하였을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은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새수레로, 최신의 새수레로 가장 빠르게 옮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민족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오벳에돔. 다윗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마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렀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3달 동안 어떻게 하면 나 또한, 우리 민족 또한 그 복을 받을까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 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상황이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역대상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안치할 처소를 준비하였고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선발하였고 거룩하게 성별하였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언약궤를 이동함에 있어서 그냥 이동하지 않았어요. 찬양대와 악사들을 또 찬양을 하면서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의 직책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역대상 15장 집에 가서 읽어봐요.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혀도 꼬이고 읽어지지도 않은 그런 이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 동일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지난주에는 없었지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뭐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시간에 맞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역대상 15장 말씀에 그 자세한 이름을 통해서, 자세한 사건을 통해서, 자세한 그 시간 경과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다윗의 그 경건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백성들에게, 그 가정에게 복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며 특별히 내 가정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구별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더 나를 알아주겠지, 이러면 더 하나님께 영광 되겠지.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해야죠. 그런 정성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해는 되진 않지만, 도저히 설득되지 않지만, 도저히 해석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손해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의 궤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였고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궤가 오지도 않았는데 예비하였고 장막을 치며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닥쳐서 어떤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적어도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선 몇 분 전에, 몇십 분 전에는 준비하고 나왔어요. 멀리서 오는 그 시간 동안, 그 차를 타고 오는 시간 동안 마음부터 준비하고 시간부터 준비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오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치장도 하고, 어떤 분은 변장도 하고, 어떤 분은 마술도 부려서 나온 분도 계시긴 계셔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준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오늘 준비한 성도도 있지만, 아침부터 준비한 성도도 있지만, 어제부터 준비한 성도도 있어요. 어제부터 내일 주일날 가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구별되게 해놓고, 저녁에 자기 전에 샤워하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오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최고의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대나 또 밖에서 차량이나 식당에서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또 어디 말 안 했죠? 교사로 봉사하는, 삐져요 이거 한 군데 빼면. 하여튼 그런 봉사한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헌신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나의 몸을 가꾸는, 어제부터 나의 마음을 가꾸는 그런 귀한 정성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예비하는 성도들 되셔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는, 좀 전에 나눈 것처럼요, 2절부터 이제 그 역대상 15장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새 수레로 다시 할 법해요. 지난주에 3개월 전에 새 수레가 조금 작았나? 이번에는 안전하게, 이제는 출렁거리지 않게, 이제는 요동치지 않게 더 큰 새 수레로 준비해서 더 빨리 갈 법해요. 그러나 그 역대상 15장 말씀에 다윗은 레위인을 통해서 준비한 것은 뭐냐? 새 수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기를 원했어요. 성별된 자를 고르고 구별된 자를 고르고 거룩하라 명령하시며, 성별하라 말씀하시며, 성결하라 말씀하시며, 구별된 자를 통해서 그 궤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메고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할 때요, 효용성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합리성을 따질 때가 있어요. 편리성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런 효용의 예배가 아니에요. 합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편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역대상 15장 12절 이하로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몸을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이는데 내 몸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몸으로 표현됐지만 그 몸 안에는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나의 몸이 성결해야 돼요. 나의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나의 영이 성결해야 돼요. 바라기는 그런 예배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워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고, 세상에 많은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춘다는 것, 성결하다는 것, 거룩한다는 것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런 성별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구별된 자, 준비된 자, 예비된 자 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 다윗을 통해서 민족을 축복해요. 그 다윗을 통해서 가정을 축복해요. 그 다윗을 통해서 가문을 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장들이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내 아내가,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내셔서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우리 남자들이 또 삐져요. 왜 고생한 우리 남자들만 그래야 되냐고.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성들이야 이제 다른 몸이니까 상관없지만,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꼭 전해줘요. 제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장에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내도 한 몸이기에 거룩하고 성별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며 사는 우리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춤추며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15절 말씀, 더 나아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 16절 말씀,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며 다윗과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배 시간에 뭔 춤을 춰요, 창피하게. 그래요. 그럼 춤은 빼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란 사람을 그냥 쓰지 않아요. 평범한 것 같지만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마음은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우리말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그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적어도 저는 지금은 했어요. 목을 다 해서 했으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쓰임 받았죠. 있었으니까 이 부흥 가운데 쓰임 받았죠. 있었으니까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살리는 가운데 쓰임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언제 나타났느냐?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 지금 한 4, 5년 됐잖아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심으로 찬양했어요. 입을 벌려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가 뭘 썼어요? 질문이에요, 질문. 뭘 썼어요?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여기에 나를 숨기고 나니까, 여기에 나를 감추고 나니까 찬양할 때 찬양이 죽어버렸어요. 기도할 때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신앙 고백이 죽어버렸어요. 나의 신앙의 간증이 죽어버렸어요.
성도가 그런 게 아니고 목사인 제가 그런다고요. 제가.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었구나.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신앙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 앞에서 그런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앙을, 순수함을 회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처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다윗이 16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 성경은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인 이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느냐?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심중에. 그런데 그 마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20절 가면 결국은 그 심중에 업신여겼던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참수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하여튼 백성들 앞에서 무한을 줘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화낼 법한데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왜, 아니 이제 미갈이 그러죠. 왜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채통도 없이,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21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남자가 춤춘 이야기는 이곳에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입니다. 남자는 춤추지 않아요. 왕은 춤추지 않아요. 백성 앞에서 춤추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춤추는 다윗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춤추고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하지 못한 사람 한 명이 나와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미갈. 자신 있게 말해요. 성경에 나왔는데. 미갈.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 드릴 때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을까? 누구를 찾았겠어요? 미갈을 찾았다고요. 3부 예배 때. 다행인 거는 성경에 보니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미갈이 몇 명 나와요? 한 명.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미갈이 있다 없다? 성경은 있다고 말하는데. 있다. 근데 몇 명 있다? 감사하게도 한 명 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쫙 위에서부터 쫙쫙쫙 찬양대도 이걸 보면서 쫙쫙 미갈 한 명이 있대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 미갈 한 명이 있대요. 심중에 업신여기는 그 사람, 말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사람, 말로 예배를 평가하는 미갈 같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갑자기 불안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의 작은 매와 같은 눈으로, 거짓말은 안 했어요. 매는 눈이 좀 큰데 저는 작은 매와 같은 눈으로 3부 예배를 다 본 거예요. 그 미갈 한 사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못 찾을 수가 있겠어요? 찾았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지. 안 그래요? 찾았어요. 그 사람, 미가 같은 사람.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관찰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중에 없인 여기고 비난한 그 미갈 한 명을 찾았다고요. 누군지 알아요? 공개할까요? 해야죠. 죄송한데 그 미갈은 누구냐? 담임 목사인 저더라고요.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미갈 한 명을 찾는다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고 그 미갈 한 명 찾은다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관찰하면서 마음적으로 심중에 업신여기고 입으로 비난하고 그런 미갈이 누구였느냐? 미갈을 찾고 있는 담임 목사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가요, 저 같은 미갈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목사 때는 안 그랬는데, 전도사 때는 안 그랬는데, 성도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관찰할 때가 많아요. 오늘 왜 지금 오늘 또 방송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예요, 예. 방송실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왜 오늘은 또 모니터가 안 나온가? 왜 오늘은 음성이 또 이렇게 날카로운가? 왜 오늘은 성도들이 저러고 있는가? 왜 오늘 성도들은 또 저러고 있는가? 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관찰하고 있는 그 미갈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담임 목사인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 왔는데 축복하면서 가야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나가는데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야죠. 그래서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오늘 본문 사무엘 하 6장 12절부터 쭉 가서 23절에 끝나요. 미갈이 어떻게 되는가? 바라기는 담임 목사 같은 미갈 되지 마시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시 한번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네 죄인이니까 오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돌이키는,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관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아니라, 비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다윗이 민족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 민족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